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착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겁 없이 사는 거예요. 겁 없이.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라도 어긴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멸의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것도 쉽고 이거 괜찮은데 우리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가 참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죠. 십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와 같이 지켜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괜찮은데 잘 지켰는데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다라는 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복음이 시작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바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27, 28절에 말하고 있죠. 모두는 다 공평하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옥에 빠진 우리를 건져줄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문제가 없다면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읽었죠?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 때,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자신이 죄인인 걸 알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분명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나 우리 인생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빈곤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사회,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설령 복지가 좋아지고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그 자리는 다 죄인들이 있는 자리라 다시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바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옥살이를 하든지. 그런데 그 죄를 치르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은혜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대가라고 그러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직장에서 봉사에 열심히 일해서 받으면 그 대가죠.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은혜,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착하게 살지 않고 싶어서 착하게 안 삽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속에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늘보다 거짓되고 심히 도피한 것은 마늘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 마늘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뭐라고요? 사과의 마늘이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너희를 더럽히고 있다. 마가복음에서 그 이야기하고 로마서 1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위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인간들은 후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러한 인생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새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크리에이트,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끝났지만 이제 재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옛사람의 성품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좀 찾아줄 수 있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해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나의 과거, 이전의 나의 옛사람의 습성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전에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하나님의 이단으로 취급하며 그들을, 예수쟁이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잡아 죽였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그 순교의 현장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모습이,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해요? 15절 끝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진정한 그의 마음 가운데 참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몰랐을 때 전에 이와 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마치 미친 야수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서 그가 라는 것은 스데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잘 죽었어 라는 것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에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여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교회를 진멸시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라고 했나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꼬꾸라집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잔당들이 지금 막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데, 자기는 이미 죽은 예수가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꼬꾸라져 버리는 거야.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과 복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위대한 사도로서 성경, 신약 성경에 14권이나 그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그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며, 마지막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영광스럽고 복음의 능력인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도끼로 사람을 죽인 고재봉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재봉 아시죠? 네. 어르신들이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재봉 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있었던 그 일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6분 정도 보겠습니다. 자, 1963년도에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죽인 살인강도 고재봉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후에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고재봉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안숙선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중에서는 억울하게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목욕하고 있던 유인수 대령이 그를 이끌음으로써 고재봉은 차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5번쯤 다 읽었을 때 갑자기 고재봉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치 큰 힘에 이끌려 무어라고 중얼중얼 한참을 말하였습니다. 일본말도 아니요, 중국말도 아니, 그렇다고 미국말이나 우리 한국말은 더더욱 아니, 이상한 말들이 자기의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왔고 한동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척이나 포근하고 기쁨이 몸 전체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참 희한한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그의 내부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 안국선 목사님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재봉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탄탄해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그곳에 있던 2,000명의 제수들을 전도해서 1,800명을 교회로 이끌었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재봉의 얼굴에서는 신앙의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살기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은 해맑은 어린아이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안국선 목사님과 제수들 그리고 감옥에 있던 간수들조차도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안국선 목사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면회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고재봉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고재봉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했고 목사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미련이 있습니까? 고재봉은 눈을 깜빡거리며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형제여,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고재봉은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고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준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나요? 그러자 고재봉이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때 고재봉은 목사님의 손을 꽉 붙잡았고 목사님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목사님과 고재봉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집행날이 되었고 고재봉은 그 사실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재봉 전방이란 방을 옮긴다는 뜻이지만 고재봉은 이미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재봉은 마치 명예형 사람을 만나러 갈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뚜벅뚜벅 복도를 걸어 나갔고 철장 안에서 구형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재봉은 철장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요. 나가서 교회 꼭 다니고. 구치소 안은 삽시간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렸고 밖에서는 군대 병원차가 고재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달리던 차가 멈추었고 그곳은 어느 군부대 뒷산이었습니다. 많은 간수들과 검찰관 그리고 총을 가진 9명의 헌병들과 목사님 한 분이 미리 와서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수 2사람이 고재봉을 부축하고 가서 말뚝에 기대게 하고 밧줄로 가볍게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고재봉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재봉의 목소리는 한적한 주위 공간을 울렸습니다. 또 할 말 있는가? 경찰관님, 제가 웃고 있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고재봉은 침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시작할 때 고재봉은 울고 있었지만 찬송이 끝나갈 때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방아쇠가 당겨졌고 살인마 고재봉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본 모든 간수들과 헌병들은 고재봉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시신들을 봐왔지만 사형을 당한 자가 이렇게 평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모습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고 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고재봉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도 변화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 또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처럼 고재봉도 살인마 고재봉 이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어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전도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책을 썼던 그 책이 고목에 샘물이 흐르고 라는 책입니다. 고목이 뭡니까?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샘물이 흐르고 자기의 인생은 고목과 같아서 생수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적셔 흐르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눈물이 있고 바로 그 눈물에 그 사랑의 그 보혈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거룩함으로 선한 생명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도 용서하실까요? 네. 용서하십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말했던 그 사도 바울도 폭행자요, 악행자요, 교회를 대적했던 자요. 그리고 일가족을 살해했다는 오늘 영상 속의 그 고집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그 인내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하나님이 치셨다면 우리는 아마 골백 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어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고재범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들이 말을 못 붙였어요. 욕이나 욕을 막 하면서 내가 염라대왕이다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갑질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어찌 보면 그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말씀 속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 구원받기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기다리셨다. 15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아멘. 오래 참으심.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오래 참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들이 있죠. 사울도 그랬잖아요. 폭행자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지간한 상처는 이제 상처도 아니에요. 왜죠?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예수가 누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끝까지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앞서 일체 오래 참아 주셔서 나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이미 멸망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뭐든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거 잊으셔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잠깐 보면 주의 강림하실 때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부터 맨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시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복음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니까 믿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의 풍성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네이버 그 상표이나 이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브랜드들 참 많이 있죠?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도 있고, 여기 또 현대가 있네요. 현대. 예전에 제가 처음 부임했던 교회 그 현대 압구정교회인데, 현대 압구정교회 성도가 그 옆에 그 슈퍼를 했어요. 슈퍼를 했는데 슈퍼 간판을 어떻게 했었냐면 현대 슈퍼라고 했어요. 바로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압구정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우리 예전에 그 압구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슈퍼를 하면서 현대 슈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간판 본 지 얼마 안 있다가 현대에서 홍보팀이 와서 이름 좀 바꿔주세요. 간판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비용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대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 슈퍼라고 하지 말라고. 이름 바꿔서 썼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괜히 그 이름을 써가지고 혹시나 물건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그 현대백화점, 현대치기 어떤 그 오점은 안 될까봐 그거 같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더 비싸고 더 좋은 간판으로 주사님, 교회 성도님이었거든요. 주사님 간판 교체를 했어요. 세상에 또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 회사가 주는 이미지와 회사가 주는 그 이름이 있다고. 코카콜라 그러면 코카콜라가 주는 77조예요. 그 이름의 브랜드 파워가. 그래서 막 축구 경기하거나 뭐 농구 경기할 때 사람들이 막 그 홍보하는 이유가 있죠. 그 비용이 솔직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광고비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브랜드 파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제품도 그와 같이 그 이름이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찌 보면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로고가 우리에게 붙어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브랜드 파워가, 세상의 브랜드 파워가 아니라 하늘의 브랜드 파워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바울도 고제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이름은 힘이 없습니다. 죽은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강물에다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암만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존경하는 위인들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